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남은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여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럽니다. 미워하다라는 것은요, 원한을 품고 적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인 거죠. 요셉이 분명 그 마음에 원한이 가득해 가지고 우리를 향한 이 적의가 들끓고 있을 게 틀림없어. 이제 그런 대화를 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다 갚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두려워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무슨 말이죠? 요셉이 그 적의를 토해내 가지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 틀림없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셉이 두려워 가지고 전전긍긍 형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대를 놓칠까 염려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죠. 우리를 용서해달라. 뭐 그런 전가를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 대목이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려면요, 여러분 진심으로 누이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제대로 용서를 구해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태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상황을 뭐 어떻게 하면 좀 모면할까, 뭐 그런 태도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상기시키겠다, 뭐 이런 태도인 거예요. 어떤 유언이냐면은 이제 형들을 다 용서하라.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유언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요셉에게 상기시키려 하는 거죠. 이 넌지시 네가 우리를 마땅히 용서해야지만 돼 하면서 야곱을 진짜 압박을 하는 거죠. 요셉을 압박하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것이 주목해 볼 대목인데요. 자신들을 용서하는 것이 요셉이 준행해야 할 아버지 야곱의 명령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자기 자신들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하냐면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자기 자신들을 칭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뭔 수식어가 이렇게 많아? 그냥 당신의 형들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하면 될 텐데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요셉 너라 해도 함부로 뭐 우리를 해할 수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은근히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이렇게 끝까지 비겁하고 참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이 요셉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 좀 더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형들이 지금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남긴 말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유언을 하기를 요셉은 절대로 형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남김으로 자기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요셉에게 전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이죠. 왜냐, 야곱이 혹 그런 말을 했다면은 요셉을 불러서 당사자에게 직접 말할 것이지, 너 말이지 형들 해하지 마, 복수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요셉에게 직접 말을 했겠죠. 왜 이렇게 건너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앞전의 창세기 모든 기록을 다 봐도 전혀 이 야곱이 그런 말을 남겼다라는 뭐 어떤 구절도 우리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게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한테 요셉이 너희들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요셉에게 명령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야곱이 요셉에게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성품을 잘 아니까,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 것을. 그리고 혹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을 남기려 했다면은 요셉 불러서 요셉에게 직접 말을 했겠죠. 그러니 형제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이 말은요, 누가 봐도 꾸며낸 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떻죠? 요셉이 웁니다. 울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우는 장면이 8번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어떤 한 사람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성경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이제 요셉의 눈물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마치 울보처럼 우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형들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이 6번입니다. 네, 오늘 이 대목이 마지막인데, 근데 이 장면에서의 요셉의 눈물은 다른 어떤 대목보다도 훨씬 더 참 뭐라고 할까요? 치근하고, 그리고 굉장히 외롭고 또 아주 슬퍼 보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아팠을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을 만난 지만 해도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그 17년 동안 요셉이 자기의 진심을 다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보여줬죠. 다 용서하고 이제 우리 화해합시다, 이런 뜻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아직도 자기 진심을 모르고 오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하는 형제들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서럽기까지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고 오랜 세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친절을 베풀면서 형들의 가솔들,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부양했잖아요. 아예 그걸 보면 요셉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요, 우리가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한 때가 언제냐면은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참 그때 속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그런 게 아닌데 왜 내 진심을 몰라줘 그렇게 오해를 할까? 그런 상황 만날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슬프고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내 진심을 좀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열을 수도 어떻게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때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내 마음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상대가 진심을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또는 내가 상대의 진심을 좀 잘 오해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딱 그냥 가지고 있는 자기 선입견, 그럴 거야, 상대가 그럴 거야 하는 그런 선입견, 상대의 진심이 뭔지 묻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선입견으로 미리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아버지도 죽은 이 마당에 분명히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거야. 왜? 아마 자기들이라면 그랬을지 모르지.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넘겨짚고선 나라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보복하고 안갚음할 것 같은데, 누구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요셉도 그럴 거야. 아니거든. 그렇지 않죠. 아니, 요셉의 진심이 어떤 건지 들어는 봤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진심을 들어도 안 보고 또 알지도 못하고 미리 그냥 넘겨짚고 스스로 판단하면은 참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해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해와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누적이 되면은 그게 갈등이 이제 생기고 이게 또 상처가 만들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오해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게 다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라면은 분명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말이죠. 아니면은 저 사람 말이지 내가 안 봐도 아는데,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런 마음 품고 있을 게 틀림없어. 아니, 진심이 뭔지 들여다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참 속상하죠.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으면, 아니면 자식이 내 마음 참 몰라주는 것 같으면, 동료가 내 진심을 잘 몰라주는 것 같으면, 분명히 내 진심을 내가 드러낸 것 같은데 잘 몰라주는 것 같으면 참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답답하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상대의 진심을 몰라줄 때 상대 역시 참 얼마나 답답하고 또 속상할까. 그렇죠? 그래서 가족 간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어려움 겪고 그럴 수 있어요. 참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가 서로 좀 진심을 더 살피고 그리고 또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상대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미리 짐작하지 말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관계 가운데 어떤 불필요한 오해나 아니면은 섭섭함이나 갈등이나 여러 많은 불화들,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족,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그렇게 이제 요셉의 진심을 형들이 뭐 잘 모르고 한참이나 빗나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스스로 두려워 가지고 전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 그래가지고 전전긍긍 하다가 다들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요셉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이 볼 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게 참 요셉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신신당부하면서 간곡하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독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듭 다독이면서 간곡하게 형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일단 중요한 게 그 형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거든. 요셉이 볼 때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 두려움은 17년 전에 요셉과 형제들이 처음 상봉할 때 요셉이 이미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그 말만 좀 기억했어도 말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심신당부했단 말이죠.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다 해결됐으니까 형님들 뭐 혹여라도 요만큼이라도 어떤 자책감 갖지 마십시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조금이라도 자책감이라도 갖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랬단 말이죠.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그렇게 심지어 자책감 하나도 갖지 말기를 이렇게 당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착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뭔가 되갚아 주거나 아니면은 뭐 복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신앙이 그런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대목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보응하고 심판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었으니 요셉은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분노나, 요셉도 사람인데 우울하나 뭐 이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막 그냥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어떤 걸 되갚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뭔가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뭔가를 되갚는, 보응하는 일보다 우리가 더 자주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순간 사실 참 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가 절대 변화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관계 가운데 또 그 당사자 가운데 깊은 실망이나 숱한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10년, 20년 살아도 남편이 변화됩니까? 남편이 바뀝니까? 저도 남편이지만은 남편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내가 좀 요건 바뀌었으면 하는 그거는 절대 안 바뀌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사람이 바뀝니다.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동료 목회자들이 40년 목회를 이제 다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그런 이제 선배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동료 목사들이 그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뭐 이제 이런 주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교인들이 안 바뀌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네들이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지. 나도 목회하면서 오랜 기간 그렇게 성도들 변화시키겠다고만 했지만은 안 되더라.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예. 그런 겁니다. 내가 바꾸려니까, 내가 바꾸려면 또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다 보니까 뭐 설교라는 행위 이 자체도 그리고 또 뭔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행위, 그런 모든 자체가 사실 어떤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참 변화가 있느냐, 뭐 그 변화를 열매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훈련해도 정말 쇠심줄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는 내 목회에 뭐 근본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뭐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은 사실 이게 다 내가 억지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반성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돼요. 성령으로 나만 변화되면 됩니다. 사람 바꾸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들 변화시키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 형제 좀 저것 좀 달라져야 하는데, 저 집사님 좀 요건 좀 고쳐야 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변화가 요청되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형들에 관해서는 그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형제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진정시키죠. 간곡한 말로. 요셉은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 약속을 평생에 준행하고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주 신실하게 형제들과 그 식솔들까지 다 부양을 합니다. 믿음의 가장 역할을 끝까지 해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용서와 화해의 손짓이 진실된 것이었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랬기에 야곱의 자녀들은 분열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와해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막 복수를 했다면은
뭐 적어도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이 요셉이 딱 매여가지고 그 쓴뿌리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소원하게 대했다면은 분명 그 관계에 금이 가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흩어지거나 분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유언과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큰 장애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미래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처럼 과거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점은 요셉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인데요. 여기서 헤아려 하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헤아려 하셨으나에서 하셨으나라는 동사하고 선으로 바꾸사에 바꾸다라는 이 동사는 여러분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샤브라는 히브리어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샤브라는 것은 뭔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의도하고 뭔가 도모하고 그런 뜻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직역으로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의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의도를 선으로 의도하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당신들은 악한 계략을 세워서 그것을 도모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계획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직역으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요셉의 이 말을 좀 더 좀 쉽게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잖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의도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고 도모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모의와 계략을 무의로 돌리시려고 계획하시고 도모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런 뜻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요셉을 어둠 속으로 가두려고 이를 꾸몄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꾸미셨습니다. 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악한 세력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시.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친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버려졌죠.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또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버려졌습니다. 요셉은 평생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들마다,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꾀하심으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늘 삼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요셉의 인생을 버려진 인생이 되게 하려고 꾸몄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보냄을 받은 인생으로 그를 주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계략을 짜고 일을 꾸미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악한 세력이 뭔가 나를 향해서 도모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일을 도모하신다. 하나님도 일을 계획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어떤 일이냐? 그 모든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을 도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당해요. 항상 딱하게 마귀가 당해.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언제나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계획을 무위로 돌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 막아서거나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돕는 일에 일조할 뿐이에요. 마귀가 악한 계획을, 악한 세력이 뭔가 나쁜 계획을 도모할 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돕는 데 일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악한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인생 자꾸 간섭하고 자꾸 우리 인생 생채기 내고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들 때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그때 하나님도 멋지게 그것을 무위로 돌리시고 오히려 그것을 선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계획을 도모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악을 도리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사단은 사망이라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쥐고선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획하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단의 주된 무기인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을 패배시키고 사단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일도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과거에 전전하거나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요셉은 현재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성취된 그 일만 보는 거예요. 과거에 그 과거의 기억에 쓴 뿌리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죠? 오늘도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좋은 일 일어났잖아요. 그 일만 요셉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아픔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좋은 일로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무슨 예수 믿은 다음에 인생의 무풍지대로 부르신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요셉의 불행이 있었지만 그것을 요셉에게 주신 선한 일로 바꾸셨듯이 내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요셉은 이전에 불행한 사건들, 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악몽 같은 일들에 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비참한 과거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요셉은 엄청난 외상을 당한 거예요. 트라우마. 엄청난 외상을 당했지만 그것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왜요? 악을 선으로, 그리고 고통을 영광으로, 상처를 자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늘 요셉과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여기서 이제 먼저 외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외상은 어떤 사고나 재난과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게 이제 남는 상처를 말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다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신은 아주 굉장히 심하게 다치고 그리고 옆좌석에 앉은 내 친구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만 봐도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덜컥 내려앉고 그 순간 피를 흘리며 죽는 그 자기 친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심리적인 외상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떤 아주 심한 괴롭힘이나 따돌림, 아니면은 굉장히 아주 모멸감을 느꼈던 아주 수치스러운 어떤 사건이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거 역시 이제 외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만 딱 이제 마주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몸이 온몸이 떨면서 몸이 반응합니다. 이제 외상, 트라우마라 하는데, 이런 트라우마는 이게 이제 더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장애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합니다.
외상 사건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이고, 갈수록 오히려 더 생생하게 내 인생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때의 사건을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재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이. 그러면 아주 과민해져 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강박 상태 또는 각성 상태가 지속이 되고, 우울 증상이나 극심한 불안 증세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사건에 그냥 딱 내가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참 굉장히 고통을 겪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와 같은 외상을,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분야 유명한 전문가인 스테판 조셉 박사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75%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그런 외상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상을 경험하면은 자연스럽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외상을 겪은 사람들에게 그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발견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외상 후 성장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외상 후 성장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외상을 겪었는데 오히려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듭니다. 1987년 그 500여 명의 승객이 탄 헤럴드라는 대형 유람선이 있는데, 유람선이 침몰해가지고 그 중에 193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최대 해양 재난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상담학자들은 그 재난 사건 이후에 그 재난을 당했던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상담학자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46%의 사람들은 예상했던 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심한 어떤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중에 43%의 사람들은 의외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다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성장일까? 이런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나, 관계에서의 이타심이나 어떤 수용성, 또는 감사, 친절, 사랑, 신뢰, 소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다 크게 상승한 겁니다. 인생의 질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처럼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삶의 질이 현저히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전보다 훨씬 더 그 삶의 자리에서의 충만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 해서 외상이라는 것을, 트라우마라는 것을 좋은 경험으로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외상 후 성장의 사례들이 있고, 우리 중 대부분은 75%가 다 그런 외상이라는 것을 인생의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지선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지선아 사랑해, 책도 아주 수년 전부터, 수년이 아니고 10년도 더 됐나요? 베스트셀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스테디셀러이기도 하고, TV에도 또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지선 양은요, 그 대학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사고예요. 음주운전자가 1차 사고를 낸 다음에요, 뺑소니 하는 가운데 신호대기를 하고 있더니 지선 양이 타고 있던 차를 그냥 확 박아버리는 거죠. 박자마자 막 그냥 불길이 확 치솟았고, 그로 인해서 이 지선 양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몸의 반 이상이 그야말로 불에 완전히 타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 꽃다운 나이, 대학교 4학년 때 전신 화상을 아주 심각하게 입은 것입니다. 병원에서 정신이 들었죠. 병원에서 정신이 든 지선 양은 자신의 끔찍한 현실과 대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내가 미쳐버렸으면,
그랬다고 합니다. 그 후 생사를 오가는 가운데 고통과 절망이 반복되는 오랜 치료 과정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무려 40차례가 넘는 그런 대수술, 화상 치료가 이제 이어졌는데요. 처음에 사고 당할 때는 뭐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고통인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정작 치료받는 과정에서 화상 치료가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고통으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이 제선양은 원래가 이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성가대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뭐 누가 봐도 완전히 그냥 그 불에 막 그냥 그 기름 막 불에 막 완전히 뭉개져 가지고 살이 그냥 피부가 완전 뭉개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정말 새로운 살이나 피부가 이제 돌아오긴 회복되기는 이거는 참 어렵다라는 그런 절망 때문에, 치료받는 고통, 또 그런 절망,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날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가족들 또 교인들은 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지선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서 어느 순간 이 지선양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위로가 그 심령 깊은 곳으로 아주 무겁게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누린 겁니다. 강력하게 쏟아지는 그런 어떤 위로와 치유와 은혜의 빛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상처와 절망으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된 거죠. 그 후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지선양 이렇게 뭐 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뭐 책으로, 강연으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상처를 자랑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동안 미국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선 지금은 이제 한동대학교 그 분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언제 뭐 우리도 이분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은 좀 믿기가 힘들어.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설마 그럴 리가 하는 그런 눈치로 바라보고 의심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뿐 아니라 다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의 진실함을 느낍니다. 왜냐? 주님을 더 깊이 만났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눈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삶의 어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이 지선양은 이전보다 더 깊이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훨씬 더 충만한 것들로 넘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불행한 일, 아픈 일을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해로운 일들,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불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고통을 영광으로, 그리고 상처를 자랑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